우리 마리아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우리 입술을 벌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고백합시다. 오직
찬양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 한번 찬양할까요?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취해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늘어드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 아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사랑의 고백만큼, 우리 인생의 사랑의 무게만큼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박수하면 어떨까요? 더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랑의 고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며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이,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 믿음으로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우리의 삶에 큰일을 행하신 분이 그분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경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이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시고 날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마지막 한번 더 우리 갑시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실지라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가까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위와 계신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사랑 발견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곁에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의 우둔함으로 눈이 가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과 친밀함,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마음 부어주시고 이날 말씀으로 주님을 발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오.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원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5월을 한 달이 가고 이제 6월 첫 번째 금요 심야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 때 우리 6월에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6월에도 다 기도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 가운데 응답받는 6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새벽에 월삭 새벽과 더불어서 새벽기도 11조 운동으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어제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렸고 오늘 또 드렸는데 내일 토요일이지만 내일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텐데 새벽 기도 차량이 평소에 그 차량 운행하던 대로 각 코스별로 운행을 하게 되니까 우리 함께 오늘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목장의 식구들 함께 또 건면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새벽 기도의 장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 더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시저가 큰 잔치를 마련해 놓고서 많은 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날에 날씨가 안 좋아서 구름이 끼고 또 비가 내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지니까 큰 잔치를 배설한 시저가 몹시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내다가 부하들에게 엉뚱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저 못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쏜 화살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서 머리에 떨어져서 많은 중상자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환경을 탓하게도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원망을 한다고 해서, 원망을 쏟아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화살처럼 내가 했던 원망들이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고 원망의 또 다른 원망들이 꼬리를 물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길이 무슨 길이길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에 있을 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에돔 땅을 거쳐서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되면 자신들이 가야 하는 그 북쪽이 아니라 다시 남쪽의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의 척박한 땅을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수백 킬로의 그 힘든 여정들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38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 에돔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왕의 대로로 지나만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내 땅을 지나가기만 한다면, 내 땅을 통과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 나서 다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3장 12절을 말씀하기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바라는 일, 우리가 소원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자꾸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길 두고 막상 먼 길로 가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한숨만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지금까지 온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고생길이 활짝 열렸는데 이 순간에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1시간만 길이 막혀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이 여전히 해피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길이 막히니까 마음도 막혀버리죠. 네, 짜증도 나게 되고 마음도 상하게 되죠. 작은 일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마음 상할 일이 많은데 이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에 우리가 닥쳐 있다면 아주 어쩌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니 한편으로는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가족이 그 미국 서부와 캐나다로 해서 약 39일간 자동차로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이드 없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그런 코스를 짜게 되고 또 숙소를 다 계획하면서 자동차로 다닌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출발할 때는 내가 이런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기대 반도 되고 또 걱정 반도 되면서 이렇게 계획을 하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행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데 원래는 39일이 아니라 40일을 여행을 계획했다가 하루를 앞당겨서 집에 제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하루를 앞당겨서 집에 오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일들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야 되고, 해가 지면 낯선 곳에 묵어야 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늘 떠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행을 하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디가 생각날까요? 집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구경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사우스다코타의 배드랜드 국립공원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국립공원은 제가 사는 집에서 얼마나 떨어지냐면 약 3일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3일간. 호텔에서 잠만 자고 그냥 계속 운전만 해야 저희 집에 3일 지나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3일간 오는 동안에 미국의 줄을 5개를 지나서 와야 돼요. 양옆에도 있지만 이렇게 길상으로 5개를 지나서 와야 되는데, 5개의 줄을 지나다 오면 그 3일간의 그 5개의 줄 가운데 제가 관광을 할 만한 좋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오다가 아내한테 여기 좀 잠깐 들렸다 갈까 하면 아내가 이제 빨리 집에 가자고, 빨리 집에 가, 저희 가서 뭐 좀 먹고 갈까 하면 빨리 집에 가자고. 네, 그래서 그냥 곧바로 집에 왔습니다. 네. 30일이 넘어가니까 좀 지치게 되는 거죠. 지치게 되면서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그네 생활 빨리 끝내고 정착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부지런히 운전해갖고 3일 만에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작 39일을 그것도 자동차 타고 또 편안한 숙소에서 잠자면서 여행한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좋지도 않은 척박한 땅 광야에서, 그것도 걸어서, 그것도 거의 40년을 떠돌아다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징징대고 막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모세가 또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돔 왕과 외교적인 협상을 잘 해서 일이 잘 풀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에돔 왕과의 협상은 보기 좋게 결렬이 되고 고생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짐과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원망을 해본 오늘 하루를 보낸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이 아니라면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한 마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백성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고 똑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거의 40년이 지나 1세대는 다 죽고서 이제 그때가 벌써 까마득한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백성들은 어떻게 원망합니까? 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만 꺼내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두고두고 과거 이야기 꺼내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몇십 년 지난 것 또다시 꺼내서 이야기하고 또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책은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될 것이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생각이 모두 창칼이 될 것이다. 하나는 그로써 모든 선의 길을 열고 하나는 그로써 모든 악의 근원을 파거니와 서로의 거리가 하늘과 땅 사이로다. 원망하는 사람은 마음에 창과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백성들보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죠. 여러분, 누가 더 원망스러워요? 백성이겠습니까? 모세겠습니까? 모세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수없이 많은 비난을 더 당하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힘든 더 많은 책임을 모세가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 모세의 가장 큰 동역자인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바로 전장에서 아론이 죽었죠. 죽은 지도 얼마 안 돼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이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그렇지 않았지만 설사 모세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상을 당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적어도 이럴 때는 좀 참아줘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들의 인생에 기적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연약한 인간의 그런 죄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며 원망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올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까지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좀 섬기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에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장 지나면 15장에는 마라에서는 식수 때문에 물이 쓰다고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장을 지나서 16장에 보게 되면 신광야에서 양식 때문에 그 애굽 땅에 우리가 있었다면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을 텐데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전에 있는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향해서 또 가진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백성들이 굶주릴 때, 여러분 쓴물 또 마시고 있을 때, 또 광야길에서 힘든 그 상황에 있을 때 모세가 혼자 쓴물 마시지 않고 약수 마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주릴 때 모세는 별도로 어디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특식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 모세만 좋은 곳에서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의 문제는 곧 모세도 똑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그 추격해 올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죠. 출애굽을 하는 과정부터 계속해서 바람잘 날이 없잖아요. 저는 모세도 백성들처럼 분명히 마음이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상한 결과로 인한 반응은 극과 극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황이 같은데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다 똑같이 상했지만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땅에 머물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죠. 마음 상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할 상대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뭐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원망하고, 또 무슨 환경 때문에 안 됐다고 원망하고, 하여튼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원망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겠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순간순간 닥치는 인생의 그런 어려움 앞에서
환경을 보면서 원망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원망해서 닥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인 여자 구스를 취하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원망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을 다 아시죠. 백성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이하를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원망하는 인생을 살면 너희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 국물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 만나가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만나를 일컬어서 하찮은 음식이다, 박한 식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싫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기 힘들다고 해서 출애굽의 자유를 주셨죠. 광야길의 위협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굶주림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축복과 기적이 매일의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때 왜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것을 축복과 기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나에게 늘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매일 주어지는, 내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 감사가 나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3절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4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망 대신에 그 자리를 범사에 감사로 채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죠?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감사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를 이야기하려니까 잘 못하겠죠. 네, 감사가 풍성한 교회라는 것이죠. 감사가 풍성한 교회. 매일의 감사로 뭐죠? 네, 민족을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이런 구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 감사운동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즘 보면 감사가 좋다는 것을 다 아니까 교회만 감사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나 학교에서도 감사운동을 하는 것이 꽤 많아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올해 4월 5일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여러분 프로그램을 다 아세요? 예, KBS에서 하는 생로병사의 비밀. 제목이 뭐였냐면 행복의 비밀 뭐였을까요? 감사. 그렇죠. 행복의 비밀 감사였습니다. 그 내용이 방영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글을 소개하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글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글을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한 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감사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간호사의 퇴직률이 훨씬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감사를 하니까 자기가 일하는 일에 대해서도 더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퇴직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또 환자들도 보니까 일상생활로 이렇게
회복되어서 복귀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서로 좋아지게 되고 스트레스도 낮아지게 되고 감사해서 나쁘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감사가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알죠. 여기 있는 분 가운데 감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 감사하면 유익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100%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그 유익한 그 감사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운동을 하면서 예전에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감사운동, 감사일기, 감사저금통 등등 해서 이런 게 너무 좋다고 배워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잘 적고 계신가요? 네, 잘 어떤 분이 고개를 너무 이렇게 심하게 흔드셔서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냥 그럴 땐 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막 너무 흔드시니까 네, 감사일기 네, 뭐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잘 적으면 되겠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일까요? 처음에는 무엇을 적나 한참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렇지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원망 대신에 은혜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월 달에 우리 교회 추천도서가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감사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가지씩 하루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린 1000가지는 못해도 5가지라도 10가지라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원망 대신에 감사하자.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은 떠나가게 되고 또 매일의 일상 속에 주어지는 그 수많은 축복을 다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또 서로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열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수원천을 걷는데 수원천에 걷다 보면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것 아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먹이를 주면서 수원천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오는데 한 전도사님이 물고기를 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배드민턴 코트가 있잖아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에다가 이렇게 살짝 부딪혔습니다. 물고기를 보다가. 예, 물고기 때문에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애써서 주님의 그 시선을 외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살 때도 있고 또 주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순간들을 내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순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에는 낭만과 불안이 떠나가고 찬송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리게 되면 고열이 나면서 심한 갈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나음을 얻었던 것은 여러분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물린 자가 다 사는 게 아니죠. 놋뱀에 대해서 들은 자가 다 사는 게 아니죠. 오직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높거나 재산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현재 좋은 사람이든지 혹은 현재 나쁜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불뱀과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 전에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지만 놋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뱀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닥치는 여러 가지 불뱀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라 5월달 추천도서였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천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한다. 고백하건대 나는 50년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해왔지만 지금도 최신 컴퓨터 장비 같은 사소한 것에 유혹되어 정해진 말씀 묵상 시간을 놓칠 때가 있다. 새로운 것이 주는 거짓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약속을 지킨 데서 오는 훨씬 더 큰 유익을 일시적으로 압도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를 유혹하여 컴퓨터나 다른 즐거움으로 끌어가는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 영적,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익을 스스로 자주 상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중 10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이다.
시편 1편 2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기뻐하고자 하는 그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할 것인가를, 하나님으로 기뻐하실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그 기쁨을 위한 싸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 상반절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파도가 요동쳐도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세세토록 영원하신 그 변함없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밝은 빛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말씀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그 힘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공급받게 되고 또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의 여정을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말씀을 따라 소망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그 시선도 놓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일이 참 많이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원망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 내려놓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주변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는 불뱀과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장 사랑해야 하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세상에 맛있는 것을 다 찾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경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꺼지지 않는 갈망을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참 많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쌓고 우리 삶을 드리면서 삶을 주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걸려놓는 우리 마음을 졸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과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는 마음이 어디로 와요 주시옵소서. 마음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가운데 우리 생각을 신령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신령을 이루어하여 주시옵소서. 상할 신령을 싸매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발견하기를 신령을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루어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삼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힘이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고 살아가세요. 말씀을 듣지 않는 나아가오니 아버지 원망하여 사도적인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가 모자라는 것을 세워주십시오. 아버지로 하고 있다면 세우시며 일으키시며 다시 영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사랑을 바라보나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마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시는 나라가 원합니다. Amen.
주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과 말씀의 진리를 시간이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보이가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으로 넣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며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너를 중요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못하는 삶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말씀대로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의존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기쁨이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만 바라보며 거룩한 사실을 여기며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하시고 승리함을 살아가시며 거룩한 사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 속에서 붙잡고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서 하나님 문자를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헌 역사하시는 내 모든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모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되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하여 주시옵소서. 서러워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순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시며 이나님을 우리가 잠깐만 너네 것들을 나아가는 중에 주인격자의 여러분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입술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이 가장 기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기쁘게 하는 것들, 우리 입이 즐거운 것들, 눈이 즐거운 것들, 마음과 몸이 즐거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평안한 것인지 깨닫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며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사랑을 즐겁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원사를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을 즐겁게 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랍니다. 새로운 기적들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에게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모든 삶을 주님께로 하게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 하나님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과의 같은 평안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의 욕심, 돈과 성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비우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구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없을까지 주님의 영광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채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당신의 강구하며 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과 변전히 올리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챙겨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믿음의 결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이 왜 그 길을 향해 때 그들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을 드리고 그들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복전을 드리고 그들만이 생명이 드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기름을 깨닫게 되고 고백을 가지고 간절한 우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고 하는 그 길이 복된 길, 기쁨의 길, 찬송의 길, 영광의 길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그 사기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영광드립니다. 그 놀라운 초대, 놀라운 초상을 우리가 오늘 사망에도 방을 내신 하나님, 사망에도 문을 내시는 영광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네 나 성기를 경험하는 나라 주님으로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인자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를 만나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불러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불러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의 성지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성령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랑을 우리의 매일 생각하며 박수하며 나누고 행하시도록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과 나의 영광과 나의 위로 되시도록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위로와 선대심을 주님께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과 인도자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과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시는 삶이 놀라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기만의 나라 우리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내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바라며 나가게 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인자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주옵소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기쁘게 주님과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만이 우리 온전히 주신 예수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전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전가하여 고백되어주고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되어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말씀이시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주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태우시고
내 모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주님 한 번을 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은 처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말씀을 느껴요 주님 한 번을 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누리며 역사여 주님 함께하는 놀라운 예수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하며 나아갑니다. 예 성령이여 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와 모든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내가 평생도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다른 무엇보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인생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곁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바라보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기도를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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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내 생명까지 내 심장을 쏟으셨다.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을 감안하며 나는 승복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사랑하옵소서. 우리의 아들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 가운데 없으시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욕심에 우리에게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옵소서. 놀라운 선을 쓰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쓴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나의 평생도록 기쁨으로 주님과 그 주님의 길을 건너가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역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평생도록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노래로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만을 내 구주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나의 가정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삶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생토록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평생토록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람대로 그 인사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어주시고 우리의 평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다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신 우리의 삶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으로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이 여기시는 사랑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의 일만을 소유하는 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의 몸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누리고 느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사랑을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그 하나님만을 누리지 주님이 우리 주권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온전한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이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로 빛받으시는 거룩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힘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잊지 않는 모두 다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거룩한 곳이 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성전이 잊지 않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어지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머리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의 이름이 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조국과 대한민국 하나님 소원한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꼬를 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세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순복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하시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돕사 엎드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도운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불러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엎드려 비는 말, 내 구주를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평생토록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어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곁에 서서 당당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